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그 시에서 시인은 따뜻한 봄날이 주는 경치와 경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음미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내 국토가 일제에 강탈당한 현실을 인식하여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봄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함과 비통함으로 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빼앗긴 들에도 동이 트는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땅을 블레셋에게 강탈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이루기도 했지만 이제 백성들은 더는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사사에 대한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 백성들에게 과연 다시 빛이 비치우고 동이 틀 것인가?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마지막 사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삼손, 태양의 사람이란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삼손은 과연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의 빛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인데 우리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보이시고 해서 이 사사기의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에서 먼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그 풍성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배교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교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공식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은 이방 나라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민족들을 통해서 압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이어서 세 번째 공식으로는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간구하는 공식이고요. 그리고 이 간구를 하면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구원은 이제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군사적인 그 활약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는 그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 평안이 주어지는 이 안식의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이제 계속 사사기에서는 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면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백성들이 또 편안해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배교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심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교 공식이 그저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에서는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나선형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도 점점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도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이방 압제자들의 그 강도 높은 핍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그 사사들도 역시나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물론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제 이런 죄가 계속해서 잠입하면서 이 구원 가운데서도 이 불안함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이고 이제 이러한 순환이 마지막으로 이 삼손 시대에 와서는 영적 타락의 그 극치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배교 공식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악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으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단지 과거의 죄를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고 악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교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형적인 두 번째 공식으로 이 백성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기간은 특별히 40년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40년은 지금까지의 사사 시대에 나온 대적들 중에서 가장 긴 압제의 기간입니다. 그 전에 가장 긴 압제의 기간은 드보라와 바락이 활약하던 시대였는데 그때 가나안의 왕 야빈과 시스라가 20년 동안 압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를 비교하면 이 40년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 백성의 범죄가 크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긴 기간이 아니라 한 세대를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온전하게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당시에 철을 녹여서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석기나 청동기를 사용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고고학적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친 도기들을 사용하였던 반면에 블레셋은 정교한 줄무늬로 채색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만큼 문명도 더 발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큰 시대인 만큼 하나님은 더욱 강하고 또 고도의 문명을 소유한 대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시대의 백성들은 사사기의 전형적인 세 번째 공식인 간구 공식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백성들이 고통은 더 극심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외부적 이유와 내부적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외부적으로 보자면 블레셋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다 보니 그것이 몸에 배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통치를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여겨서 저항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적당히 타협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다 보니 이제는 그들도 가난화되어서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어서 더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 이 사사로 세워져서 블레셋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에 오히려 반발하여서 무리를 지어서 삼손에게 찾아가서 그를 압박하고 또 그를 블레셋의 통치를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한데 너는 왜 거기에 저항하냐는 이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느새 세상의 방식이 더 익숙해지고 또 거기에 물들어서 우리는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이유를 내부적으로 보자면 블레셋의 압제 바로 전에 혹은 거의 동시에 암몬의 압제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사사인 이 입다가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암몬을 무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에 입다가 이 사사로 다스리는 방식도 세상의 압제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따는 에브라임 지파와 시비가 붙자 그들을 무려 42,000명이나 학살했는데 이것이 더 끔찍했던 이유는 단지 전쟁 가운데 죽인 숫자가 아니라 이미 전쟁이 끝나서 패배해서 돌아가는 자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여러 민족들이 나왔지만 그들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량 학살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고 이스라엘 딸들을 울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입다의 행적을 백성들이 보았을 때
세상의 압제자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별반 다를 것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사였던 입다가 백성들에게 더욱 잔인하고 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길 포기하고 또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나 혹은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보다 전혀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단지 교회나 교회 지도자에 대한 불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세상과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또 그분께 구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삼손의 시대상을 살펴보며 이 시대의 아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영성은 퇴보해 가고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 사무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역사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우셨고 마침내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에게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오늘날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결정적 승리를 하신 시대에서 살고 있으며 또 앞으로 있을 최종적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의 사사를 세우기 위해 한 가정을 찾아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지파의 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는 사실 지파라는 단어는 없고 오히려 작은 단위인 친족과 시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단지파가 블레셋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어서 아마 지파 내에서 입지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입지 그리고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을 택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의 아내가 나옵니다. 삼손의 출생 기사는 사실 이 마노아의 아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사자를 목격한 것도 말씀을 들은 것도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언급될 뿐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점진적으로 타락하는 현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여성들의 이름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초반에는 갈렙의 딸이 악사 그리고 드보라, 야엘과 같은 이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자 못지않게 활약을 하고 또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말을 당당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주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타락이 심화되는 후반부로 갈수록 여자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저 입다의 딸로 그리고 후반부에 레위인의 첩으로 그리고 베냐민 자손의 여인들로 소개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의 상실은 여성의 지위의 상실과 또 희생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마노아의 아내는 희생당하거나 비극적인 주인공은 아니지만 예수의 어미인 마리아와 비교해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복된 여인으로 대대로 이제 그 이름이 불리워지는 마리아와 달리 그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의 이름이 그것을 가로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국가나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척도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통해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약자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가 그 공동체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이라는 것은 물 높이라는 뜻인데 물이 높게 쌓이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쪽에 높이가 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 컵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두 컵 중에 어떤 컵이 더 물을 높게 담을 수 있을까요? 즉 수준이 높죠? 당연히 왼쪽입니다. 그죠? 제 기준으로 왼쪽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물을 더 높이 쌓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오른쪽이죠. 왜냐하면 이 다른 부분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 한쪽이 이 오른쪽 컵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이것이 높더라도 물을 높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은 바로 이런 것이죠. 다른 쪽이 아무리 높더라도 한쪽이 낮으면 그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뭐 좋은 교역자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그곳에서 가장 낮은 그리고 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그러한 뭐 다음 세대라든지 평신도를 통해서 그 수준이 판가름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주님 앞에서 깨어 있고 또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교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이 당시 사회의 약자 중 한 부류였던 여성들도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던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수준이 높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것은 곧 공동체의 퇴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이 같은 사사시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 죄를 지었어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소식들이 부지기수고 또 반면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가 힘들어지는 사회를 우리나라가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가르침과 사랑을 실천하기 힘쓴다면 이는 오히려 절망적인 시대에 복음을 더 뚜렷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없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이었고 그러한 그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고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단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고통과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한 가정에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 부부를 통해서 구원자가 세워질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간구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구하지 않는 개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이 노아 시대 때 전인류 공동체가 극심하게 타락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일이 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아기 극에 달한 노아 시대의 인류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되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저 묵묵하게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주변 환경을 사용하시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이 영과 육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아이의 탄생 소식만 전할 뿐 아니라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 구분된 존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천사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사용하실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구별해서 불러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에는 그 땅이 너무 타락하였고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미리 구별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3가지 금지 사항이 나오는데 술을 마시는 것, 시체를 접촉하는 것, 또 삭도를 대는 것, 이 3가지의 금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가 나오고 또 5절에는 삭도를 대는 것에 대한 금지가 나오고 이 시체를 접하지 말라는 사항은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를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4절에 보면 어미가 그 아이를 태에서 베고 있을 때부터 지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미가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거나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이 곧 아이가 하는 것과 동일시되어서 그런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이 낙태가 비성경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낙태옹을 온 자들은 태아가 완전한 생명체 혹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낙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본문은 아이가 어미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그러니까 한 인격체로 인정되어서 그 규례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가 지켜야 할 규례에서 삭도를 대는 것의 금지 항목이 빠진 것은 당연하게도 태아는 아직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삼손은 이 3가지 나실인의 규례를 모두 범하게 될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부지 중에 범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규례들을 범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특별히 선택한 자조차도 너무 쉽게 타락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는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 조금 미묘합니다. 이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하기 시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시작은 하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지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삼손이 마땅히 지켜야 할 나신일의 모든 규례를 범한다는 점에서 왜 그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에 대한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삼손 이후에 엘리가 사사로 치리하던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사사로서의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는데, 그가 실패하게 된 데에는 백성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혹은 적들의 강함 등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엘리와 사울이 마찬가지로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고, 반대로 다윗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천사의 고지를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 가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천사의 고지를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가 만난 사자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용어를 보면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그가 만난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성경 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대해서도 성경 저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성어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언약 관계에 기반한 친밀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7절 사이에 이 마노아의 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거리감 있고 초월적인 그러한 이제 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의 아내는 특히 지금 나시린 서약,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이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리감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노아의 아내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준 말씀을 남편에게 전할 때 말씀의 일부를 더하고 또 일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조항에서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남편에게 전할 때 생략하였고 반면에 그가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된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즉 말씀을 잘못 전한 부분은 삭도를 대는 것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내용인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이 잘못 말한 그 내용과 같이 삼손은 삭도를 댐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것을 삼손의 죽음과 연관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이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그야말로 엉망이어서 과연 어디서부터 메스를 대야 할지 가늠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장 혹독한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고통인지조차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길어지자 거기에 동화되어서 자신들도 가난화되어 버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구원자를 보내려고 하시지만 정작 백성들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전혀 간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자를 보내야 하니 하나님께서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쩍으셨을까요? 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불임 여성을 통해서 이 자신의 사람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듯이 이번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한 부부에게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부모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자신들의 문제, 즉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내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과 거리감 있고 그저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최대한 겁을 먹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부부를 위해서 나시린 법까지도 세세히 가르쳐주시는 배려심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불임 여성들이 하나님 혹은 그분의 천사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보통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에만 지나치게 몰두해서 남편에게 자기가 천사를 보았는데 그 모습의 분위기가 어땠고 용모가 어떠했고 자기는 두려워서 천사를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름이 무엇인지와 같은 신상 정보를 묻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이러한 등의
얘기를 해대면서 흥분하였습니다. 반면 그가 더욱 주의 깊게 듣고 기억했어야 할 이 천사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임의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설교 원고를 쓰는 저 자신조차도 당시 상황에 몰입하여서 글을 써내려가니 이 암담한 현실로 인해서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총체적 난궁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총 59번 언급되는데 그 중에 사사기에만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도 구약에서 9번 나오는데 그중 3번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천사가 구약 성경에 무려 3분의 1 가량이나 언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암울했던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시기에 천사가 유난히 많이 언급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으니 천사들이 어느 시대보다 분주하게 활동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사사기를 설교하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비한 영적 체험, 또 초자연적인 은사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사모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은 반대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극약 처방 없이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아무리 굉장한 영적 체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임의로 더하고 뺐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체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암담한 상황 속에 있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충동질 당하고 있다면 그 빼앗긴 마음의 들판에 동이 트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